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에서 세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38년 된 병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것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38이라는 이름 대신에 38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38이라는 숫자는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38이라는, 하나님께 38이라는 숫자를 끄집어내시는 것은 바로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믿음 없이 그렇게 38년이나 시간이 지나는데도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 집에서 하나님께 무능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 38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었던 이 병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전혀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늘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병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왜 이런가? 라는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무능하게, 그리고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원인이 보니까요, 생각이 깊이 병들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생각이 깊이, 이성이 깊이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니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자, 저기 이렇게 관로를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왜 저렇게 과로를 했을까요? 도대체 저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고 누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베데스다 안에 들어와 있는 미신이에요. 뭐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저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신적인, 그리고 전설 같은 그러한 말과 사상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이러한 미신에 심하게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건 미신이기도 한데요, 세속주의이기도 합니다. 저기 제대로 움직이자, 자,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한 사람, 그 병자들이 많은데 한 맹인이래요. 앞이 안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리를 절어요. 못 움직이죠. 그리고 혈기 마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물이 움직임을 딱 기다리는 걸 보고 있다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낫는다. 세속주의 아닙니까? 이 사회가 경쟁을 통하여 이기고 다른 일을 짓밟으면 내가 산다, 혹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그런 세속주의, 세상적 가치관에 깊이 생각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더욱더 심각하지요. 16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동안이나 거기 누워 있었으니까 모두가 다 아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안식일 날,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안식일 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병에 나았어요. 그런데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 왜 그랬냐? 예수가 안식일 날 고쳤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주님은 진정한 안식일의 역사를 위하여서 병든 자, 매인 자를 안식일 날 해방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된다. 상을 들고 움직이면 그건 일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요, 17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계시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진리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과 율법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식으로 해석된 율법주의가, 그렇게 물들어버린 율법주의에 물들어버린 자기의 생각과 이성이 그렇게 깊이 병들어 버리니까 왜곡되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고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무관하며 하나님 앞에 무능하며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의 생각이, 그의 시각이 이렇게 심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의 생각만 병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병들었다. 감정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지 않는다. 생각만 병든 것이 아니고요. 마음, 감정도 병들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고 마땅히 사랑할 만한 것에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할 만한 분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못하고 대신에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하여 불타오르고 있는 고장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본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하는데요, 병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대신에 뭐로 불타오를까요? 단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자기 열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심각하게 병든 그들의 감정과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생각만 병든 게 아니고요, 마음과 감정만 병든 게 아니고요, 의지가 완전히 병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가 연구한대. 이 성경이 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40절에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서요, 그들이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의지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않는데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아유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그게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도 연구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를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는 않는다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그들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의지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의지, 이렇게 의지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육이,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병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시니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왜 그런 삶을 사느냐? 38년 동안이나 병든 삶, 하나님께 무관하고 하나님은 무능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도 칭찬하는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은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가치관은 이미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뭘 인정해 주는가 거기에 있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베데스다에 있으면서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심지어는 반역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자락도 살아가지 못하는 긴 시간을 그렇게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자에 대한 진단을 했다면 이제 해결책, 치료책이 뭔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8년 병자, 38년 동안이나 자기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면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나는 안 되더라. 내가 못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나에 대한 포기요, 나에 대한 절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저 모습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치고 싶은 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 나는 아무래도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너무 무능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전히 뭐가 보이십니까? 자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나를 저기 가게 해주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 38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무능한 병자가 여전히 내가 나가 나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나에 대한 절망과 포기예요. 나로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각하게 병들어서 옳은 것 앞에서도 화를 내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죽이려고 화를 내고 있고 분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도 잘못 보고 상황도 잘못 파악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자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포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 주어가 바뀐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제 막 주님 다 하시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를 포기하고 주어가 바뀐다, 주인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자, 주인을 바꾸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자꾸 배제하려고, 나는 없다, 자기를 자꾸 배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인이 바뀐다, 주어가 바뀐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글도 제대로 못 쓸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국민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저에게 한문을 가르치셨거든요. 천자문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자문을 배웠어요. 하늘천 따지 거무려 누르양 지부집주 널브런 것이랑 나릴 다롤 잘령기울증 별칭자숙 벌릴러 배불장 자라 놀래도 웃어가라 윤달루 나물에 이루려 했어요. 근데 그걸 저보고 써보라는 거예요. 첫 글자가 뭐예요? 하늘천이에요. 그걸 한참 동안 보여주시고 몇 번이나 쓰게 하고 난 이후에 그걸 써보라는데 제가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그 간단한 글자를. 예? 감사합니다.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셔가지고. 못 쓰는 거죠. 한글도 못 쓰는데, 김형욱도 그때 못 쓰고 있었는데, 김계철도 못 쓰고 있을 때였는데 못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하늘천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늘천. 그래서 제가 10번, 20번이 넘어도 못 쓰는 거예요. 하늘천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 뒤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 손을 딱 잡으셨어요.
자, 써보자 영어가 하늘 천하고 이렇게 쓰셨어요. 자,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썼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어도 나는 내가 쓰려고 하는 글자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실패 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손을 아빠한테 확실히 맡기자. 아빠가 쓰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힘을 뺐어요. 내가 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뺐어요. 그리고요, 내 손을 아빠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아빠한테 내 손을 맡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하늘 천이 써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를 바꾼다,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나를 배제시키거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위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내가 하나님 뒤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상황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며 나는 언제나 왜곡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잘못 파악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내 마음은 심각하게 병들어서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의지는 나가야 될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가치관과 내 방향과 내가 바라보는 목표와 설정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될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 뒤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그분이 걸어가는 대로 그분과 멍에를 같이 지면서 그분이 걸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주어가 바뀌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 주님은 그러해야지만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아, 똑바로 생각해야지. 아, 내 마음을 고쳐야지. 아, 내가 행동을 바꿔야지. 아무리 노력해봐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38년대 병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노력의 결과에 수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이 사람이 고침 받았는데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나 38년 동안이나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한번 구하지도 않았어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하지도 않은 자가 고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거기다가요, 다음 절 7절을 보시면요, 완전히 잘못 구해서 기도 자체가 틀렸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못에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잘못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에 그랬던 사람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야, 네 보고 네 고쳐준 사람 누구? 네 자리 들고 가라는 사람 누구? 라고 얘기했더니 13절에 보니까요, 그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었고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흔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삶에 회개가 있었습니까? 고침을 받기 전에 주여 내가 38년이나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회개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잘못 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삶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고침을 받았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너희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 완전한 치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 이후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오늘 앞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저게 중요해요. 병자들도요, 수술, 그리고 그 후가 중요하고요, 진단, 그 후가 중요하고요. 항상 그 후가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그 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라고 그 당시에 일컬어졌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삶으로 걸어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 15절에 보니까요. 없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고친 자는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다라고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은혜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이후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에 대한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찬양을 통하여 그분에게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 후의 삶,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한 싸움,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요. 은혜를 받아 그 나의 주어가 되셔야 될,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이제 나아갈 때야만 비로소 고침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지금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요. 예수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나 세 번째 표적은요. 그래도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구하지 못했어도 내가 주님을 몰라도 그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나 이 교훈 속에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세요. 계속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 은혜 주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실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나는 잘못 본다. 나는 잘못 볼 수 있다. 나는 왜곡될 수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지금 성령을 통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고 은혜 주실 때에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요.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랜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내가 주에 의하여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